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에 보면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렙돈이라는 돈을 지금 돈으로 바꿔보면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을 헌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자신이 부유한 중에 가진 것의 아주 일부를 헌금하였으니 그의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히려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였으니까 이 과부는 믿음이 크다라고, 그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생각해 보자면 부자가 얼마나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진 소유 중에 뭐 한 0.1%, 0.01% 이렇게 헌금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과부는 자신의 가진 100%를 헌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헌금하는 마음은 같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소유에 얼마 비중이 되지 않는 금액을 헌금하는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모두 헌금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과부가 더 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일반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네,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청년일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자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자신들이 행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했던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자의 입장은 그 반대, 죄인이라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적었고 헌금하는 것에 그 사람은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에게 나아올 때 자신의 너희의 마음의 극히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보시는 거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가난한 과부죠. 그렇죠? 그의 남편이 왜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과부를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저주를 내려서 네 남편을 먼저 데려간 거다. 아니면 네 남편이 너를 버리게 한 거다. 라고 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가 지금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그런 과부가 헌금함에 와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저 과부가, 저 여인이 자신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과부가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의인이고 과부, 가난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부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조금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과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사람, 부자와 가난한 과부 중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오히려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는 오히려 예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며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며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의인이야 라며 스스로 살아갔던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자들이고, 가난한 과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과부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의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드릴 것이 없어 자기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인이라 불렸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의인이라 불렸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칭송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 지적받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자라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고 있는 관점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적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마음가짐,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죄인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가라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가 아니면 내가 의인인가 라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이라 자부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라고 자부하면 오히려 구원과 멀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우리들이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내가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예수님께서 크게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했구나. 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나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